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죠. 21년 대구에서 병에 걸린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각자 도생의 세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옆집과 우리 위 아래층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도리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층간 소음이나 실내 흡연, 그 이웃이 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러한 각자 도생의 방식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자다 연못의 풍경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드자다. 개역성경에 베데스타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는 이 베데스타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죠.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수영이나 목욕을 위해서 인공으로 사람이 파서 만든 일종의 목욕탕, 저수지 같은 거예요. 크기가 길이가 한 100m, 세로가 6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큰 규모죠. 이 연못에 물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언제?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때 100m, 60m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무슨 병이 걸렸다든지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병자인데 거기 있어요.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동한다. 그러면 다른 병자들을 다 제끼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인데 거기서 작동되는 원리는 전혀 자비롭지 않죠. 아주 잔인한 작동 방식입니다. 마치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와 비슷한 언법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있었는데 돌아오는 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절망뿐이었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누군가가 그를 들쳐업고 뛰어 달려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 그 잔인한 희망 고문을 버티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가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내가 못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뒷부분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군가를 밟고 내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숱한 경쟁자일 뿐이지 이웃은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공간.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소외되고 고립되는 세상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그 당시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영케어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삶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특징은 이웃들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립되어서 소외되어서 홀로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할수록 더 소외되는 현실인 거죠.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힘센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른 나라를 하루아침에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힘이 약하면 그런 강한 나라에 휘둘리고 그냥 견뎌야 돼요. 아주 냉혹하죠. 개인이든 국가든 이렇게 베데스다의 작동 방식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된 작동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각자 도생, 치열한 경쟁의 방식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심각하게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심각하게 이탈되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복수가 무척 많아요. 하나님조차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수형이에요. 이게 단수형이 아니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복수가 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눈을 가려서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려면은 남들보다 어떻게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 경쟁의 방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이탈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각자 도생의 룰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깊은 불안을 심어 놓게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높이 쌓아놓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언제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더 쌓아두고자 그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내 코가 석잔데, 지금도 내 코가 석잔데 라고 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리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가 있나? 나도 모르게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웃들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이데올로기가 또한 강력하게 작동돼요. 지난주에 들었던 대구의 그 청년의 유죄 판결을 냈던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게을러서 그렇다. 착해서 그렇다. 병원의 관계자도. 이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어요. 능력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 세상의 근본적인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같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서로 분리되고 구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경쟁의 시스템은 더 강력해져요. 100년 전, 200년의 세상과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경쟁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은 커지고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삶의 올무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초연결지능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소개해서 읽었습니다. 초연결지능. 그동안의 인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의 뇌는요, 편향, 맹점, 사고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개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이성적이고 덜 지능적이에요. 여기서 IQ가 제일 높은 분도 사실은 훨씬 덜 이성적이고 덜 지능적이고 아주 많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무척 많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특별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아주 가깝게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뇌가 매우 민첩해진다고 해요. 민첩해집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내가 늘상 만나는 작은 소그룹, 가족, 친한 친구 관계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넘어갈 때 더 넓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때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봉쇄를 겪었잖아요. 그때 유럽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연구했더니 이 봉쇄가 집중력,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사람들이 기분 저하, 정신적 피로, 주의 산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뭘 호소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대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쇄가 풀리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니까 이 증상이 호전되어 갔대요. 여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완전한 격리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완전한 격리를 당했던 사람들은 이 격리가 풀렸음에도 나중에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인간은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나 홀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란 말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잖아요. 사람과 사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이란 용어 자체가 함께함,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욥기 31장에서 욥이 바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욥이 자신의 종들이 자기에게 탄원할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할 줄 아는 도구, 말할 줄 아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 말할 줄 아는 도구, 말할 줄 아는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그 종들을 내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시기의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인권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당시에는 결코 말하기 힘든, 지금도 사실 말하기 쉽지 않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5절. 욥기 3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이것을 직역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와 내 종은 모두 하나님의 같은 한 자궁 안에서 함께 빚어진 존재이다. 나와 내 종은 모두 하나님의 같은 한 자궁 안에서 함께 빚어진 존재이다. 주인인 내가 내 종들과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엄마의 자궁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부모는 각기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같은 한 엄마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하나님의 자궁은 세상의 모든 구별과 구분, 계급장과 스펙이 사라지고 오직 엄마 하나님의 자비로만 빚어지는 절대 평등의 근원적인 시원적인 자리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우리 모두가 나왔다는 겁니다. 욥의 이 놀라운 선언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중요하고 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쌍둥이가 함께 태어나듯이 우리는 모두 함께 엄마이신 하나님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각자 도생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연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의 존재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전인적으로 건강이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원한다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자리. 여기서 이 자리는 그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던 매트입니다. 매트. 각자 도생의 시스템에 의존하던 절망뿐인 거짓 희망으로 살아가던 그 방식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의 자리, 그 방식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는 행여 내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방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요, 나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우리로 창조되었어요. 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현대의 우리 인류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각자로 살아가면은 삶이 힘겨워요. 각자로 살아갈수록 내가 먼저 물에 뛰어들고자 경쟁하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 살아가야 돼요.
나에서 우리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각자 도생의 매트를 걷어내고 우리로서의 삶을 걸어가신 예수의 길을 따라서 나를 넘어서 우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온전한 치유가 있고 여기에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나에서 우리로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러다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에서 우리로의 살아감을 지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고자 했어요. 신약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서 우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면은 그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를 넘어서 우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정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교인들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대 빈곤 기아의 선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고린도, 갈라디아 등등의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절대 생존의 위기에 있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할까요? 바울의 대답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평형은 기계적인 균등 n분의 2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 필요에 따른 채워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너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는 아니고 또 나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는 결핍 속에 허덕이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정체성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해요. 여기서 평형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 지금 좀 더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내어서 궁핍한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또 다른 때가 돼서 그때 넉넉한 사람이 그 시기에 궁핍한 사람을 그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 선순환의 경제, 이렇게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엄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 나를 넘어서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15절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만나 이야기를 할까?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만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자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는 것 같지만, 나의 능력으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인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물과 공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그것들이 순환되면서 거기에 나의 노력과 누군가의 노력들이 얹어지면서 나에게 그 자원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고백 가운데 그걸 형제 이웃과 나누며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는 행위, 그 구체적인 행위가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궁핍한 사람, 결핍된 사람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재능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내가 가진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우리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공동체 이웃들에게까지, 그 이웃들까지 우리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나를 넘어 우리가 되어가고, 그 힘이 우리 공동체 밖의 이웃들에게까지 우리의 이웃의 우리됨의 반경이 넓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내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나의 노후, 이런 문제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버거워요. 희한하게도 경제적인 여유는 늘 없죠. 내 시간과 재능도 언제나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와 내 가족을 위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의 청년 세대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 나를 감당하는 것도 무척 버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로서 살아간다? 이 정신과 의미는 참 좋은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여유가 없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느라고 더 무거운 인생의 압박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한계와 여전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향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힘을 모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모두가 덜 힘들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단단하고 튼튼한 삶의 울타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제약과 우리 현실적인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11조예요. 11조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현실적 자원 10%를 나를 넘어서 우리로 살아가는데 사용하자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자원들의 10%를 기준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조금 적게, 형편이 넉넉할 때는 조금 많이, 그렇게 우리로서의 삶을 위해서 함께 모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11조는 숫자적으로 단순히 문자적으로 10%의 헌금을 무조건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숫자적인 11조를 넘어서서 11조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삶의 10%에 해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 나를 넘어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에 함께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 정신의 실천은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이 세상의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창조의 질서, 공정한 균형의 상태, 모든 존재가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을 지향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작동시키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또 우리가 이 11조 정신으로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그 자원을 함께 모아서 우리로서 함께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에게 100%가 없어졌어요. 내가 삶의 자원이 0%가 됐어요. 그럼 나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우리로서 살아갈 때 그런 나에게 우리가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30명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했던 10%의 것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10%가 나의 것이 돼요. 그럼 내가 100%가 되죠. 심지어는 20명, 30명의 10%가 내 것이 돼요. 나를 위해 쓰여져요. 그럼 200%, 3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요즘의 한국교회 분위기에서 이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게 무척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의 말씀이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자는 초대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지혜를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져 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이왕 사는 거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허덕이며 나홀로 경쟁 속에서 도태될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사슬을 좀 끊어내고 이왕이면 좀 더 멋지게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소일에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영케어러이든 18 자립청년이든 고려인이든 노숙자든 전쟁의 저 고통 속에 있는 전쟁 난민들이든 우리의 그 고립되어 소외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남이 아니야, 함께 살아갈 우리야 라는 힘을 실제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넘어서 우리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는 초대인 거죠. 유럽의 대성당들을 보면은 건축 기간이 몇백 년씩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뭐 200년, 300년 내내 공사하는 파밀리아 대성당 바르셀로나에 있는 것도 이제 곧 완공이 된대요. 그 오랜 건축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당 건축 기간이 150년, 200년이 걸렸어요.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석공들이 있습니다. 돌을 깎았던 석공들. 여러분 이 석공들은 자기가 오늘 거기에 현장에 참여해서 땀을 흘리고 돌을 깎았던 그 땀의 결과가 완성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어떻게 건축이 완공될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손도 다치면서 했던 그 노력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후손 놈들, 그 누군가가 그 성과를 누리는 거죠. 그 놈들이 내가 애썼던 그 성당이 완공된다면 거기 들어가서 그 성당의 웅장함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 너무 좋다. 이제 현대에 와서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야 정말 신비롭다. 그 혜택을 그 나도 얼굴도 모르는 후손 놈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좋다. 그것으로 보람이 있다. 하고 그 성당의 건축에 참여했던 석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로서 같이 살아갈 우리의 형제, 가족, 이웃은요.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족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부모를 넘어서서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조상. 우리의 11조 정신을 담은 우리의 삶은 나의 후손들을 위한 내 자식들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만이 아니라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위한 좋은 조상으로 살아가는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 혼자로는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로서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 내 동생, 내 조카는 아니지만 가족을 돌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굳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그 다음 후손들이 우리 온유가 나중에 커서 온유의 아들, 딸이 태어나고 제가 온유의 아들,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럴까요? 한 100살까지 살면 되려나? 네. 온유가 할아버지가 돼서 온유의 손녀, 손자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진정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조상.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후손들의 몫을 남겨놓고 살았어요. 땅을 경작해도 후손들이 경작할 수 있는 데까지 욕심내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의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후손들의 몫까지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조상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는 온유와 윤술이 우리 어린이들을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한다면은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내 나이가 됐을 때 인간답게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결핍이 없는 우리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힘을 모으는 실천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도생과 경쟁의 매트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임을, 진정으로 옳은 길임을,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서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더욱더 현실의 한계와 약함을 넘어서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엄마이신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한 형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넘어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길, 나를 넘어 우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 분명히 지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힘을 모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